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 세 번째 시간,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또 인사하시고 얼굴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고난이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고난이 끝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은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고난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보기보다 이런 고난을 갖다가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제임스 스톡데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톡데일이라는 이 분인데요. 이분은 베트남 전쟁 때 미 해군의 비행 장교로 전쟁에 참석하여서 임무 수행을 나갔다가 그만 격추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이 제일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포로의 대표가 되어지죠. 그리고 잡히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약 8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건강하게 생환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영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용소에 있는 동안 사실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고 함께 있었던 포로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포로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용기를 주어서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미국으로 생활하게 된 다음에 영웅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8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20차례가 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지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던지게 돼요. 그럴 때 이분이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는 살아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한 희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포로 생활 동안에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실천하는 행동들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잘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그는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스톡데일 장군처럼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삶 가운데 놓여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삶이 좋아지겠지. 이 시기만 내가 잘 지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끝이 보이겠지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가운데에서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스톡데일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희망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실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데일이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서 막 죽어나가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 장군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힘을 내, 용기를 내. 너는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너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버텨야 돼. 용기를 잃지 마. 너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마침내 살아나갈 수가 있어. 이런 용기의 말들을 많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겪는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았던 일도,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즐거운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마치 모자이크가 맞춰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또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그가 그 집안을 관할하는 시종장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걸 뿌리쳤더니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인생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감옥 생활을 하였더니 간수도 인정이 되어졌고, 어느 날 애굽의 두 장관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술장관하고 떡장관이었죠. 이분들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두 장관이 꿈을 꿉니다.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떡장관은 복귀가 되어서 그가 다시 애굽 왕의 그 바로 왕의 떡 장관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술 장관은 복귀되어지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줬더니 그대로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떡 장관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때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장관님이 복귀가 되어져서 떡 장관으로 궁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제가 장관님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복귀가 되어진 지 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풀이를 해준 대로 장관이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낙담했을 거예요.
저 장관이 자기를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감옥 바깥에서 애굽의 궁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꿈풀이를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와 어떤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이 왕이 꾼 그 꿈에 대하여서 꿈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때 마침 복직이 되었던 떡장관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풀어 주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연의 일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길을 닦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요, 애굽에서는 관직에 나아가는 나이를 30세로 못 박았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 떡장관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 그를 꺼내 주었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요셉의 나이가 30세를 넘어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애굽 왕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하여서 요셉만이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상황들, 그 정당성과 명분을 하나님은 바깥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장,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만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은 나아지는 게 없지? 내 삶에는 점점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정작 자신이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자이크가 채워지듯이 하나 채워져가 마침내 완성된 그림으로 딱 우리 눈앞에 주어졌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애굽 요셉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형들로 하여금 왜 나를 미워하게 만드셨을까? 나는 왜 지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의 마지막 인생이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은 그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언제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자기의 형제들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는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하, 우리 집안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걷는 길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고백되어지게 되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이 감옥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존 버년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바로 감옥에서 기록된 책이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에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갖가지 욕심과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 각 길목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장군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번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혹독한 포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석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에 의심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수용소에서의 포로 생활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톡데일은요, 그래, 나 살아날 거야 라고 낙관적인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아니야, 나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버틸 거야 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있는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이 그 혹독한 고난을 겪었을 때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요셉은 이런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완성이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공급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애썼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되며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 가게 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지하 감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거와 싸우고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힌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귀한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